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본 말씀을 각자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옆 사람과 좌우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라는 기록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24장은 1절에서 12절까지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그에 대한 첫 번째 증인들인 여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먼저 그 배경,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다 라는 시간을 알려주고, 그때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라는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그 무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 두 사람이 등장을 해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마태복음 평행본문에서는 천사라고 소개되어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는 장면이 8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게 되고, 11절, 12절에서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중에 베드로가 와서 상황을 보는 장면으로 본문이 흘러갑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는 장면, 그 과정,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가에 대한 묘사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활하시는 장면 자체에 대한 부분은, 그 과정 자체는 여전히 신비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자리에 장사 지낸 바 되었던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봄으로써 증인들을 세워가는 방식으로 부활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을 하신 시간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때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은 정확히 모릅니다. 이 시간에는 여자들이 무덤에 간 시간입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간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 이 여인들이 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여인들,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인가?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근데 준비한 향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준비한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앞장 23장 55절 56절에 보면 여인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서 이어진다면 오늘 24장 1절에 있는 여인들은 23장 55절 56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어디다 장사했는지 그 무덤을 확인한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은 바를 확인했던 바로 그 여인들이 오늘 본문 24장 1절에 등장하는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또 어떤 여인들이냐? 23장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49절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달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여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여인들이 지금 23장 55절 56절에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걸 보았고 오늘 보면 24장 1절에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무덤으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온 여인들입니다. 오늘 보면 24장 6절에서 두 사람이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갈릴리로부터 같이 따라왔던 여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23장 27절 시작. 23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2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을 목격한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목격한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그 무덤을 확인했던 여인들, 오늘 본문에서 그 무덤에 실제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따라온 여인들이 다 동일하다라는 것,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여인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여인들도 있었지만 이 여인들이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던 여인들이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인을 지금 세우는 장면이에요.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황에 대한 증인들을 세우는 장면에서 이 여인들이 어떤 것들을 봤던 여인들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더구나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함께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예수님과 12제자들의 사역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여인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여인들에 포함됐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활 사건과 관련되어서 무엇을 초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것은 실제로 부활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희한하게 특별하게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부활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과정을 기록하지 않고 그건 신비로 남겨놓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증인들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 증인들을 세우는 장면에 있어서 그 증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역하면서 온 땅을 사역을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 함께했던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다 듣고 함께했던 자들이며 그 말씀대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본 자들이고 또 그곳에 찾아온 자들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증인이 어떤 자들인지를 지금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실제로 부활의 과정은 못 봤지만 부활하신 후의 현장을 목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부활하신 이후에 그 자리에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2절을 같이 봅니다. 2절, 3절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여인들이 본 게 이제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봤어요. 그냥 돌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 옮겨진 것을 봤어요. 그러면 무덤 안에 뭔가 변화가 있었겠죠? 그 상황을 하나 묘사해 줍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봤더니 3절에서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면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가게 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하나 봤고 그 안에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가가지고 무엇을 확인한 걸로 나오냐면 그 안에 세마포만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 세 가지 현장 상황, 무덤의 현장의 상황을 이 세 가지로 묘사함으로써 예수님이 지금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대로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안 계시구나라는 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물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평행 본문들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나중에 기록들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세 가지 상황을 통해서 묘사하고 또 하나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하냐면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 장면이 두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장면 속에 나타납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무덤 현장에 그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형식이 아니라 부활의 과정 자체는 신비에 놔두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냥 갑자기 어떻게 보니까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네가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이미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역하시는 동안 계속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지금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봤고요. 그리고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어떤 반응을 먼저 보였냐면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라고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걸로 인해서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던 여인들이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8절 9절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이 여인들이 주님의 살아나심을, 이 모든 상황들을 11사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근심하는 자에서 증인의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과정 자체를 실제로 저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 저렇게 부활하시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들이 증인으로 변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근심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안 계신 것을 통해서는 그들은 근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모든 상황들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변화가 되었느냐 했을 때는 결국은 주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천사들은 와가지고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장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현장이야. 그런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야 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근심하는 자에서 증인의 삶으로의 변화를 지금 일으키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게 이런 변화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일어났냐,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믿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그 과정 자체를 보아서 믿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실제하고는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눈은 잘못 볼 수도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 잘못 봐요. 잘못 듣기도 하고, 그래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현장은 눈으로 그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런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거는 신비로 남겨두고, 결국은 뭐냐, 주님이 하신 말씀 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여인들은 이미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제 그들 안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지금 믿지 않았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믿지 않았다. 두 사람이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5절에서 두 사람이 먼저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여인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여인들. 이 과정이 있기까지 이 여인들은 지금 이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듣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한 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라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인자가 죄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된 것만 해도 3번이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밖에서는 죽지 않으실 것에 대한 말씀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 3일째 지금 찾아오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은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고 생각도 안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여전히 죽어 계시겠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저 걱정이 있었다면 그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좀 굴려줄까라는 정도의 걱정은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평행 본문에 의하면 살아있는 생명은 죽음의 자리에서 찾을 수 없어요. 생명과 죽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과 생명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고 단절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죽음 가운데 있지 않아요. 물론 그 과정은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의 자리로 찾아오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같이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우리 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죽음의 현장, 좌절과 낙심의 현장에 그 자리에서 죽음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자리에서 슬퍼하며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시체 앞에 지금 엎드릴 생각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지금 돌이킬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생명을 얻은 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 행동과 말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죽음의 현장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함께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죽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찾아오셨지만 죽으시고 나서 거기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함께 살아난 자들이에요. 우리도 죽음의 현장에 더 이상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물론 여전히 현실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고 그러한 삶들 속에 씨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주님은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거는 선포의 내용이에요. 복음 선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중반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7절의 내용을 말씀해 오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에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그렇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았을까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읽습니다. 또 듣기도 하고요. 묵상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바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그렇구나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냐라고 책망을 하시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럴 때도 있지만 7절의 말씀을 이들은 많이 들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것이 이런 사건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질 때 다 같이 다시 살아나는 날이라 뭐 이런 생각은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어나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과 함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돼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말씀 듣지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는 기억한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복음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누가복음 1장에는 두 개의 찬양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는데 하나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붙잡고 예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데 그 1장 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을 하나님께서 긍휼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이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이 끝나면서 그 말씀을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실지에 대한 것들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7절에서 보여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우리 요일로 따지면 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우리가 불러서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억하는 날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복음을 두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부활의 직접적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부활할지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무덤에 계시지 아니한 그 예수님 또한 다시 사신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살아나셨다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다시금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또한 다시 일으켜진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해 나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